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77면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옷을 입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이 특별한 우리의 직위를 나타내며 때에 따라서는 그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이 옷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얀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고 환자를 진찰할 수 있는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법원을 가보면 검정색 가운을 입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을 보게 되죠. 마치 목사님들의 성의 가운과 거의 흡사 비슷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목회자 성의 가운을 맞추러 가보면 그곳에 판사들 또 검사들 법복이 동일한 곳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판사들이 입는 이 검정 가운은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할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정한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신성시하는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할 때에 늘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 옷, 긴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 역시 세마포로 된 통옷으로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이 입은 옷이 일반인들과 구별되도록 그 긴 옷에 말씀이 새겨진 장식품을 달아서 그 옷에 부착했습니다. 또 그 옷 끝에는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옷차림을 보고 서기관이고 또 율법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자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오늘 이 서기관들도 그들은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 옷을 알아보고 문제는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잘 대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내심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존재인 척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득을 벌 수 있을까? 좀 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 옛날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고상하고 경건해 보이는
목회자이지만 속으로는 교회를 자기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충성을 이용해서 자기 하수인처럼 부려먹는 거짓 목사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자기 배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꾼인 것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는 가장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척하지만은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또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타국으로 이민을 가면요, 여기에서 어떠한 타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일도 새로운 어떤 좋은 부동산의 정보도 얻게 되고, 또 학교 정보도 얻게 되고, 한마디로 교회가 그 교포 사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면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일단 이민 사회를 가게 되면 교회를 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마찬가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큰 교회 가서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직업, 또 자기 영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거기서 좋은 사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교회에 가는 분도 가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모임에 가면 늘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잘해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음이 좋게 참 경건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목소리도 다 경건하게 적당하게 중저음으로 쫙 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이러한 삶,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들로부터 주목받고 평가를 받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의 말씀 보면 이 서기관들이 심지어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이 서기관들이 도리어 과부들의 가산을 교묘하게 착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부도덕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무력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
이 서기관들이 사람은 속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서기관들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러한 외식을 경고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하는 이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성전 앞 광장에는 큰 헌금통이 놓여져 있었는데 무려 13개나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언제든지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화폐는 오늘날처럼 지폐가 아닙니다. 전부 동전 형태였어요. 금화라든지 은하였던 것이죠. 당시 헌금함은 굉장히 딱딱한 노쇠로 제작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 재질의 이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 노쇠 헌금함과 닿으며 땡그랑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던 것이죠. 자, 이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오가는 왕래가 많은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하는지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자들 사이에 은연중에 경쟁도 있었어요. 옆에 한 부자가 부어 넣으면 그 옆에 또 다른 부자가 더 많은 동전을 부어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돈을 부어 넣는 부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가난한 한 과부에게 고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2렙돈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한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날로 따지면 미처 한 1,000원이 되지 못합니다. 대략 한 700~800원 정도? 그러니까 2렙돈 하면 2,000원이 되지 않는 돈이죠. 한 대략 1,600원 정도 되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금액인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상황인지 사실 오늘날에 여러분 1,000원짜리 헌금하는 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이 헌금함에 1,00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2렙돈. 자, 방금 전까지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포대에 담아온 금화와 은하를 땡그랑 확 쏟아붓습니다. 그 소리가 그칠 줄은 몰라요. 말 그대로 헌금함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헌금의 모습을 평가하십니까?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헌금함에 앞서 돈을 쏟아부었던 그 어떤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여인, 불과 1,500원, 600원 밖에 되지 않는 이 두 랩돈 밖에 되지 않는 헌금을 한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환산해도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많이 냈다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액수로 보면 부자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의 계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은 산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넣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산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읽고 그래, 하나님 부자 안 좋아하셔. 하나님 헌금 많이 넣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 우리 조금만 헌금해도 돼. 또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은 이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과 그 삶의 전부를 드리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부자는요, 이 헌금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불과 2렙돈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드렸다. 자신의 가진 모든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당시에 이 2렙돈, 자신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과부가 대책 없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중심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헌금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여유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다해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거밖에 안 했느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내 욕심과 재물을 위해서 섬기는 거짓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건 투자지요. 돈 넣고 돈 먹는 거지요. 내 경제적인 이득을 은연중에 바라면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지. 위선적인 거예요. 오늘 내 세상의 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들과 또 헌금을 하고 있는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의 골방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기업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의 눈물이 벗겨지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